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면. 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갖고 레위기를 두고 개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본문을 설교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레위기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고 전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레위기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레위기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제 통독 해보셨을 테고 읽어보시면 한 서너 시간 정도 이제 걸릴 텐데요. 읽어보시면 아마 성경들 중에 가장 어려운 책 가운데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고 나서 이제 레위기를 이제 읽게 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와는 약간 좀 다른, 왜냐하면 이제 창세기나 출애굽기는 주로 이제 사건 중심으로 스토리가 분명한 스토리가 있는데, 시간적 스토리가 있는데 비해서 레위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읽으면 아마 특히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고 나서 레위기를 읽으면 사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실제로 어려운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레위기에 나타나는 여러 법들이 있죠. 정결법, 음식에 관한 법들, 굉장히 많은 법들이 나오는데 그런 법들을 사실은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도, 지금 성경이 이제 기록되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왔지만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은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책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그 핵심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의 법,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레위기의 전체 내용을 레위기 자체 안에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마지막 절 27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법인데, 레위기 마지막 절은 이렇게 레위기의 내용을, 전체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러 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십계명도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십계명도 받았지만 그 이외에 많은 법들, 무수한 법들을 받았는데, 그 법을 우리가 이제 그 제사장 나라, 레위기의 내용과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크게 내용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런 법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죄를 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열심히 주를 믿고 따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죄 제사에 관한 법, 그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레위기 전체 1장에서 27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네 가지, 흔히 학자들은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로 이렇게 내용을 크게 나누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레위기 전체 내용을 먼저 1장에서 7장까지,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이제 한번 보시면 1장에서 7장까지 일단 한 단락으로 이제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부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양한 법들이, 다양한 제사에 관한 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제사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제사를 어떻게 하는지, 제사의 규정은 뭔지,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지, 제사의 의미는 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필요하겠죠. 제사장이 필요한데 그 제사장에 관한 규정들, 법칙들,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자격, 그리고 제사장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해야 하는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마 레위기의 말씀을 좀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본 분들이라면 레위기 10장에 아주 중요한 극적 사건이 나오는데,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정과 다른 불을, 정확히 어떤 건지 알지 못하지만 불을 들이다가 이제 불에 삼키우는, 그래서 죽게 되는 끔찍한 심판을 당하는 내용이 이제 그 레위기의 제사장에 관한 법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부분은 11장에서 15장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각종 정결법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데요. 우리가 오늘날 왜 이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궁금증이 있고 아직 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런 많은 어떤 부정하고 정한 짐승에 관한 그 음식법과 여러 가지 온갖 정결법들이 있는데요. 그 11장, 일단 11장에서 15장 내용에서 11장은 이제 부정하고 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음식법이 나오는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레위기를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들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규정들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왜 이런 것들을 정하다고 말씀하셨는지에 관해서는 잘 몰라요. 여전히 잘 모르는데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해석이 있기는 있지만 잘 모르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고 그 당시 어떤 다른 가나안 족속과 구별하면서 그들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과 참된 하나님과 거룩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런 어떤 근본 명령,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근본 명령과 일치하는 그런 규정들로서 이런 음식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안에서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당시 백성들도 어쩌면은 하나님 왜 이걸 명령하셨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구별의 법으로 주셨다라는 어떤 그런 이해 속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었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행스럽게 이런 규정에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에 은혜가 더 풍성히 드러났고 그 법들이 가리키는 실체이신 그 핵심적 내용이신 성취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12장에서는 임신한 여인의 정결법에 관한 아주 복잡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왜 하나님께서 남자를 낳으면 또 여자를 낳으면 왜 이렇게 차이가 있고 왜 자녀를 낳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정상적인 일이고 우리의 복된 일이고 특권으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정결법을 통해서 어떤 단시간에 어떤 부정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정결한 상태로 나아가야 되는지 아주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12장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5장에서는 피부병, 유출병, 우리 질병에 관한 그런 아주 복잡한 상세한 어떤 정결법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 단 한 장에서는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데요. 대속죄일에 관한 아주 중요한 규정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은 17장에서 27장인데요. 이 부분은 이방 나라와 구별되어서 절대로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너희가 나온 그 애굽 땅의 풍습도 따르지 말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의 풍습도 따르지 마라.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의식법, 정결법,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규정들과 법들을 주시는 부분이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기 부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구별의 법들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만약 너희가 이 구별의 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의 풍속,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면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엄한 경고의 말씀이 또 이제 레위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부분, 그 마지막 부분 17장에서 27장 부분의 대표적인 구절들을 소개해드리면 레위기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우리 복잡한 뭐 정결 의식 뭐 여러 가지 뭐 규례들 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잘 지금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규정들만 사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법만 레위기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복된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그런 부분이 바로 레위기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익히 잘 아는 부분인데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처럼 그 의식법들, 음식법들, 여러 가지 정결법, 뭐 피부병에 관한 거, 뭐 집에 관한 내용들, 뭐 상세한 그런 규정들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런 말씀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레위기의 전체적인 대략적 내용이고 여기서 몇 가지 핵심적인 우리가 교훈을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거룩함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그야말로 정말 상세한 규정들을 뭐 사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종교적인 의식뿐만 아니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하고 뭐 우리의 모든 일상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세히 규정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기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방법과 길도 그리고 어떻게 세상 사람과 구별해 사는 방법도 사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탐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구약의 레위기 제사장,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역할은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종교적인 것들이나 의식적인 일들을 하는데 기여를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잘 가르치는 거였거든요. 잘 가르치면서 단순히 너희가 생각하던 이거 신을 섬길 때는 이렇게 섬기면 되겠구나. 이러면 신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규정,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이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다면 그 뜻을 가능한 한 잘 알고 그 뜻에 순종해서 그 뜻을 따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아주 가장 최우선된 의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데는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뜻을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레위기의 교훈 중에 하나고 레위기를 보면 이것과 함께 레위기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어보면 구약 백성이 참 구약시대의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갑갑하다고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법 그것도 단순히 우리의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신적인 법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규정을 넘어서면 다시 그 부정한 상태가 되고 부정한 상태가 아니면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그 상태, 그 부정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니까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엄격하고 세세하고 상세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거죠. 지금 우리는 놀라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놀라운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아니면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우리가 성령 안에서 큰 책임이 부여되지만 그와 함께 구약 백성들과는 이 레위기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구약 백성에 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복되고 자유로운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억할 게 있습니다. 레위기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레위기에서 보면 하나님께 그렇게 상세하고 엄격하고 철저하게 삶의 정령력을 모든 부분을 규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물론 굉장히 상세하게 규정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적합하고 알맞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게 뭐 갈라디아 말씀처럼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하나님의 계시와 빛이 비춰진 만큼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 가운데 기쁨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런 상세한 규정과 말씀 속에서 구약 백성도 그렇고 신약 백성도 그렇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부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부분, 예를 들어 그 당시 구약 백성들이 제사의식만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먹는지, 옷을 어떻게 입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하는지, 자녀가 나오면 언제부터 정결법을 시행하고 그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뭐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것이 일상이 바로 하나님께는 하나님 목전에 있고 영원한 가치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구약 백성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과 무관한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감정,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우리의 삶의 모든 뭐 가족에서의 일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목전에 있습니다. 레위기가 가리키는 그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너희의 모든 시간, 너희의 모든 것이 내 앞에 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약간 일단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뭐 무엇을 하는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내 것 아니면 나만의 사적인 영역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 이렇게 막 늘 우리를 뭐 불꽃한 눈을 보면서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직간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레위기 전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물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뭔가 규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어떤 의식법이나 음식법이나 그런 종교적인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을 얘기하고 우리의 특정 몸, 어떤 우리의 손과 발이 아니라 우리의 몸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부정하거나 속되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레위기 전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레위기는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개인이 그렇고 특히나 하나님의 교회, 신자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거룩해야 하고, 그런 참된 거룩함은 제가 방금 레위기 19장 말씀을 인용해 드렸지만 단순히 의식법이나 아니면 정결법이나 무엇을 먹느냐, 그런 문제를 구약 백성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어떤 내적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지체와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하는지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해가는 바른 길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불을 취해서 실패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할 때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한 상세한 교훈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어떻게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지만 일상적인 삶에서 거룩을 추구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규정을 어기고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가매는 법으로서가 아니라 놀라운 자비의 법도 함께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서 제사 드리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제사의 방식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물을 드릴 때 만약 예를 들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죄를 범하거나 아니면 부정해서 정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일에 빠져서 제물을 드려야 할 때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물을 안뜰로 가져옵니다. 안뜰로 가져오면 그 안뜰로 이제 제물을 가져오면서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가져오면서 자기가 왜 이 제물을 바치는지 이제 설명을 하겠죠. 죄를 지었다거나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부정해졌다거나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뜰로 이제 제물을 갖고 오게 되는데 그 제물을 갖고 오는데 예를 들어 곡물을 가져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흠없는 동물을 가져옵니다. 흠없는 동물을 가져와서 이제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흠없는 동물을 가져와서 이제 피제사가 레위기 제사법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동물로 이제 피를 드리는 제사의 경우 동물을 가져온 이 제물을 가져온 그 당사자가 그 제물에 이제 손을 얹게 됩니다. 안수를 하게 됩니다. 안수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수를 하는 이유는 그 제물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동일시해서 내가 이 제물처럼 이 제물이 당하는 일, 제물이 곧 이제 도살당하고 피를 흘리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실제로 당해야 할 그런 일이다. 내 죄로 인해서 이 제물이 죽는다라는 그런 어떤 죄 고백과 함께 제물을 바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제물을 피를 또 하나님의 법대로 레위기의 제사 법대로 제사장은 제단에 뿌리는 것으로서 이 어떤 제물 제사, 이 피의 제사가 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제물 제사는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이 피 제사는 특별한 일, 특별한 경우에만 드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제사는 늘 날마다 드려졌고 매주 드려졌고 매달 드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가 덮여질 수 있도록 은혜로운 법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런 상세한 이 제사제도, 이 철저한 제사제도,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해야 되지만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상세한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레위기 제사처럼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제사로는 구약 백성의 레위기 제사로는 그런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그런 제사를 반복해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사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의 양심의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큰 제사, 더 완전한 제사, 더 완전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레위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완전히 순결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완전히 순결하지 못하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속죄 제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완전한 순결함이 없는데 이 불완전함을 덮어줄 속죄 제사가 있습니까? 구약 백성들은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 황소의 피로 그런 속죄 제사를 했는데 반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제사가 있습니까? 그게 성경은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좀 긴데요.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10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약의 제사와 제물과 제사장은 모두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들의 그 정교한 어떤 제사제도, 제사장 그리고 제물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실패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당시 구약 시대 그 시대에 한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으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 가운데서도 참된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이제 그 안뜰에 제사장 앞에 가져오는 그 동물이 자기 자신을 정말로 대신한다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를 범했는데 단순히 동물이 자기 대신 죄를 지고 죽는다고 해서 자기 죄를 완벽하게 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참으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취한 구원, 그분이 성취한 속죄가 영원히 유효하고 효과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피가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고 단번에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구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만 비로소 그 죄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규정대로 죄에 대한 적절한 죄값에 따라서 배상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레위기는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제사제도, 황소와 염소의 피로 말미암아서도 그들이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린 그 부족한, 아직 그 당시 백성들에게 완전한 속죄와 영원한 속죄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삶에 있어서, 전 존재에 있어서 거룩함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큰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복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로 획득한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복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구약 백성의 그 염소 암송아지 피, 구약의 제사에 드러난 구약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 너의 전 삶을 너에게 바치고 너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더 완전하게, 더 복되게, 더 기쁨으로,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의 영역과 부분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와 교제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든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 복된 삶의 자리로 복된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대안과 대책과 힘과 모든 것을 주셨음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